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여호와의 큰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큰 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큰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은 용사가 슬피 운다고 합니다. 또한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읍과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큰 날은 유다의 심판의 날이고 징계의 날이며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면 왕이든 용사든 그 누구라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큰 날은요,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여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여서 그 성이 불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느 시대건 어느 장소건 그리고 누구에게든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처처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문제, 이것을 절대로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나와 내 가정에 물질이 마르고 암사건이 찾아오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또 자녀가 가출하는 이 모든 사건들 역시 그저 불행한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이 주님의 허용하심으로 일어나는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요, 지난날 제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이런 여호와의 큰 날과 같은 심판이 임할 일이 없다고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의 인생에 어느 날
가깝고도 빠르게 여호와의 큰 날이 임했습니다. 그날이 임하니 용사인 줄 알았던 저는 심히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환난과 고통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구름과 흑암이 덮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고난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와야만 하는가,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 것이 저에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수긍이 될 텐데 저는 도무지 제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도 해석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아오는 답은 늘 뻔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원래 삶이, 그리고 목회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무작정 버티라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너라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당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버티는 것도 떠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 제목은 물론 문제 해결도 있었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혹은 그저 원망과 불평 속에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환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심으로 찾아오신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셔서 찾아오신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 유튜브 채널에 이 스바냐의 역사적 배경을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스바냐서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영상의 설명처럼 스바냐 선지자가 나고 활동했던 시기는요,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온 땅에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땅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므낫세 다음 왕이었던 요시야가 영적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미 유다의 상태는 돌이킬 수 있는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악과 죄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에 오늘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이유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저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큰 날 가운데 가장 답답했던 것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저를 답답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꿈에서라도 나의 이 고난에 내 죄가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라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경건의 자랑을 저의 의로 삼아서 철저히 포장했지만 사실 저의 내면에는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 엄청난 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 속에 감춰진 그 죄가 너무 심각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심각했던 죄는요, 오늘 므낫세가 이방 우상을 유다 땅에 들여왔던 것처럼 제 안에도 수없이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 안에는 세상의 성공 가치관으로 비롯된 대형 교회 우상이 높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직분과 사명을 이용해서 저는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영광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교회 목사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저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저는 버렸고 기복의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 악과 죄가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저주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저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꾸짖어 주셨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으라고 여호와의 큰 날로 찾아오셔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저의 고난을 해석해주는 김양재 목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또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이 모든 고난이 내 죄의 결론이며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내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속사의 큐티를 하며 내 죄를 보기 시작했고 그 깨달은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들을 해나가니 어느새 고난들이 감해지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은 나를 죽고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말고 살라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신 지극한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여호와께 범죄한 나의 악과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의 결론임을 믿으십니까? 내 죄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환난과 문제를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문제의 해석을 받고 회개하여 문제 해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여호와의 날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한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날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죽지 않고 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모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에 무작정 모인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큰 날이 임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죄의 수치를 알려줄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어떤 공동체는 반드시 흩어져야 될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로 인한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저 위로와 공감만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힘내. 부어라 마셔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폭풍 공감과 위로만 쏟아부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잠시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의 위로와 공감은 어떤 문제의 해석도 해결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에는 기쁘지만 흩어지고 나면 더 큰 허무와 고통이 몰려올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하는 모임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 잠시 아플 수는 있지만 나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일깨워주는 공동체야말로 여호와의 큰 날에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렇게 여호와의 큰 날이 임했을 때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같은 신학대학원 동창 모임도 있었고요. 또 제가 속한 노예 목회자 모임도 있었습니다. 또 졸업하고도 함께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 스터디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임은요, 저의 고통을 오픈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픈하더라도 이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봐야 한다고 외쳐주는 모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에게 유일하게 이 고난이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외쳐주고 해석해주는 공동체가 있었으니 바로 그곳이 우리들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김양자 목사님의 설교, 큐티즘, 그리고 그 안에서 외쳐주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간증은 저의 고난을 해석해주기에 넉넉했고 저의 숨은 악과자를 끄집어 주었고 그것을 직면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말씀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목회의 길을 떠나 저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공동체 덕에 저의 죄의 중대함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저의 비전이 되어서 이제 제가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고 또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을 꿈꾸며 가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분노로부터 숨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 있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거룩을 돕고 섬길 때 어떤 큰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안산중앙교회 이 구속사의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가고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여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살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모임은 나를 위로해 주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내 죄를 외쳐주는 모임입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만이 여호와의 날에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이 공동체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안식은 용서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바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은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자신도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서 자유하고 현재를 기쁘게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안식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내게 임한 환난과 고통이 나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난날 저는 대형교회 우상을 높이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큰 날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저의 이 대형교회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며 깨트리며 나가 다시금 주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는 과거의 그 죄악된 자료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의 사명으로 삼아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 큰 환난 가운데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산중앙교회 이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내가 살고 가정이 살며 또한 교회가 살며 나라가 사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